오늘 이사야를 준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3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존귀한 자의 문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군대 건널에 대해서, 미디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1장과 12장의 새 시대를 말하고 또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을 보여준 것인데요. 바벨론은 먼저 속화되고 후패되어 신령관계가 없는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우상숭배, 용을 협상하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 그러한 속화된 세상이 바벨론인데요. 두 번째는 후삼년반의 수정통치 기간에 짐승의 패를 받고 멸망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으로 대접장 때, 아마겟돈 때 1시간의 멸망을 앞둔 세상을 또한 바벨론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선지들이 이제 역사할 때는 바로 뭡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할 때 선지자들이 쓰임 받았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인간 때문에 아수르가 나타난 것은 무슬림의 공산당이 나타나는 시대를 얘기했고, 또 이제 바벨론이 나타난 것은 이제 음란법에 사지에 타락하고 속화되고 후패된 신령계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삼자문에 짐승의 패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1시간에 불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을 바벨론이라는 것이 기록 18장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제부터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나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은 예언서 계시록대로 일정일들이 다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경우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가 바벨론에 받은 경고라. 그래서 이것은 황폐한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전부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걸 잘 정립을 못하니까 지금 계시록을 다 혼선시키는 그러한 폐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어떤 세상을 바벨론으로 그러느냐? 힘쓰는 음성으로 일쳐가로되 부르짖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사이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18장 2절에 그랬죠. 18장에 보면 3번이나 1시간에 망한다 그랬죠. 결국 핵무기가 터져서 아마겟돈 때 멸망당할 세상을 뜻한 것이 또한 바벨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대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7년 후에나 있을 일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속화되고 된 세상이 지금 바벨론 세상이다. 여기에 중점 들여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2절입니다. 너희는 자산의 길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먼저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운다. 자산이 이제 보면 몇 산자에다가 붉을자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높고 산림 녹화가 달려서 푸르른 산이 됐지만은 60년대쯤 되면 어떻게 갔습니까? 아주 민둥산이었죠. 그때 당시를 하나님은 정확히 예언한 겁니다. 민둥산 시절이 바로 1965년 5월 15일 날 여기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우고 이것이 응한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사탄의 기울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민둥산인 이제 그 송산에 결국은 푸른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에 이러한 깃발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깃발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준 깃발이고 그걸 또 애국당 중앙재단에 세울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위 사이에 그 자연적으로 약 90cm 정도 뚫린 곳에 그 기울을 세운 일이 있었다. 이사야 11장 12절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들이 여기서는 자신의 기울을 세운다. 이때가 이제 인간의 마지막 이제 종말의 역사가 시작될 때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서로 흔들며 그들로 존귀한 자분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가 나오죠. 중요한 자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을 먼저 알려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통해 저 안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근데 여기는 종견자문이라고 그랬죠. 그 종견자문은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 49장 5절 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종교한 자라.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이죠. 다음서 2장에 5절에 보면 그가 종교한 자를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종교한 자로 표현된 것이 참 맞습니다. 그러면 이사 43장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심이라. 내가 너 애굽을 너희 성령걸로 구스다스를 너희 대신을 주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 네 생명을 대신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경한 자냐? 하나님의 대행결실 마지막 인간의 말세 사명자는 모든 백성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다. 이렇게 보배롭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해원이다. 나의 통해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편 24편 7절 보면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을 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 자다. 영광에 들었으리로다. 영광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을 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 자다. 영광에 들어가시로다. 여기 영원한 문들, 영광의 문이 있죠. 이것이 바로 존귀한 자들이 인마에 10만 4천 명이 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존귀한 자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이 존귀한 자가 인간의 마지막 징곳에 받을 종이다. 또 스가랴 4장 10절은 긍휼을 내는 감난과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보셔도 잘 본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에 뭘 하려고 그런 일을 또 하려고 하시냐. 여기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3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의음을 기뻐하는 자들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라. 거룩한 자에게 명하였다. 의음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이제는 인격을 장성시켜서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 이런 군대를 이루어서 이것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의의 금을 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마진 수한 4천 명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백마탄자가 지상하면 예수님의 이제 백마탄자로 나타나서 생활이 그들을 따른다고 계속 19장 10절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10만 4천 명의 인마진을 뜻합니다. 최종 이금으로 이제는 정마의 삼력을 멸망을 시키는 거죠. 용은 부적응에 가두게 되고 물론 이거는 이제 미갈 천생이 가두게 되죠. 이제 정마의 3대적 중에 이제는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청교에서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천년 왕 뜨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의 단체다. 이것은 2만 4천 명의 단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뭘 시작했느냐? 구절 4절에 나오죠.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은 이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겁내마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합당한 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겁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13년 반 동안에 37개월 동안에 임마진 14사장을 하나님 겁내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주 강한 자들이 이제는 참된 신앙 가진 자들만 알곡으로 모아진다고 오는데 이것이 임마진 14,400명의 모으는 때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겁내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할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겁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이제는 시작이 돼서 이제 전선에 들어가게 되면 급속도로 임마진 14,400명이 이제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 일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거기는 산을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 땅 중앙지대에 산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도 이라 19장씩에 나와 있고 스라 4장 1절에서는 순국의 제단이 세워지는 때가 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21세기에 세워진 건데
그럼 거기서도 보면 큰 기름이라는 감나무가 같이 된 적이 나온다. 그래서 큰 기름은 늦음이 성령을 뜻해서 별성천하시는 일곱 영을 뜻했는데 이걸 이제 큰 기름으로 된다 했습니다. 이를 쳐서 이제는 이를 칠 수 있는 종이 역사는 제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기서 2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들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는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뜻하느냐? 계시록 6장 1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그 활에 해당되는 것이 인반이 이스라엘 4천 명인데요. 그걸 첫 번째 그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유다로 당신을 삼고 에브라는 먹이는 소리를 섬며 시오나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레 자식을 치게 하며 또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유다로 당신의 활을 삼는다 그랬죠. 이다가 왕권 나오는 집한데 활을 삼는다. 이것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 의회병으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5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활수런 자를 바벨에 수립하라. 불을 활을 당기는 자요. 그 사민으로 거칠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갖고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인하여 교만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활수런 자를 모집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이만희 이스라엘 4천명이 바로 활수런 자가 돼서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6장 1에 아까 말한 것처럼 흰머리는 데다가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명을 갖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 이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모델을 첫 번째 이긴 거지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지만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없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꽉 찬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안 막혔던 때 이제는 마귀 세력을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만희 이스라엘 4천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를 여호와의 군대를 검열함이라.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금년 10월부터 여호와의 군대를 모집한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걸 듣고 나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7절,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인마는 역사가 시작돼야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 14,000명이 차야 또한 재림주와 공중공인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일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인류상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일들이 지금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그랬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연달을 먹고 결게 되는데 작정된 기한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전산년 만에 37개월 동안이 작정된 기간이다. 이때 이제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첫 대계에서 1,000명을 받아서 일을 맡게 되는 것이 보호자를 7명을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권세를 받은 변호성대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상적으로, 진리적으로 아주 절개를 지키는 이러한 완전한 무정이 되어 있어서 실수가 없는 종들이 되는데 실수가 없는 종이 되는 이유는 이제는 심판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신의 역사가 일곱 영의 소리를 주관하고 간섭함으로 실수하는 일이 없는 완전한 이러한 단체가 된다. 이것을 이제 완전 검열이라는 말을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먼 물의 산을 가에 쏘았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진노의 병으로 온 땅을 멸한다 그랬죠. 이 진노의 병이가 이제 아까 최종적으로 막했던 데 사람들은 핵무기를 뜻한 겁니다. 핵무기를 이제 뜻하는 것이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핵무기를 말은 직접 안 썼어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핵무기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에는 멸망의 피를 소재한다. 그래서 완전히 악과 죄인 끝까지 회개 찾는 자들은 결국은 악과 죄인이 남는데 결국은 다 멸망해서 전멸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빼고 이때가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 3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결을 잉태하고 집을 현상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 같겠고 배어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가 되라.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불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햇불같이 이게 팽무가 터졌을 때 아주 뜨거운 불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9장 1절의 기세는 살육하는 기계를 5사람이 갖고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인간의 5대 강목이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20세기 후반에 지금 그런 형국이 됐죠. 이것이 바로 살육하는 기계가 핵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 이제는 5나라가 전 세계 대부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심지어 북한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에 의한 도구로서 마련된 그 무기가 바로 핵무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장는 자에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면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기름과 슬픔에 잠겨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둘러보고 놀래며 얼굴은 불꽃 같으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멸망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 3년 만에 알코올을 먹게 되고 후 3년 만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는 멸망이 되는 심판이 되는 자가 되고 아마겟돈 직전에 이제 대접장이 30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때 모세가 재앙으로 바알을 굴복시킬 때 했던 재앙처럼 재앙이 내리죠. 그것이 30일이고 45일에 아마겟돈 때 핵무기를 전멸을 당한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알려지는 때다. 그래서 지금 잠잠해 계시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심판이 얼마나 심하게 백년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다. 너무 놀라서 임산부인이 고통을 스러보고 놀라며 얼굴 불꽃 같으리라 이랬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신앙을 하느냐고 가난하고 빈핍한 이런 종들이 주목을 받지 않지만은 지금 그런 신앙 주변의 자들이 나중에는 영광의 자리를 들어가게 되고 지금 아니라고 낙대함 속에 불안, 격권 세력, 큰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신앙 준비라는 세력들은 다 이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요날 곧 잔혹히 분량과 명렬이 노하는 날이요. 임하여 땅을 황급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악인은 한 명도 남기지 않는 때고 그러니까 자기의 용서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후삼년부터는 하나님의 그의 자비가 용서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곡을 모아줘서 마땅 13장처럼 알곡은 창고에 넣고 이제 그쪽에는 불살하게 되죠. 그게 가라지죠. 그게 지금 가라지를 모으는 단체가 많죠. 그래서 이단들, 탈선된 단체들, 또 계시록이나 이런 걸 혼선시키는 단체들 이게 다 탈선된 단체는 가라지를 모아서 환란 때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나오는 첫대기의 역사만이 이게 알곡을 모으는 세종 역사를 알곡을 모으는 사명자들의 모임이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는 가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히 성경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징조가 이루어져서 정한 때가 돼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21세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산여행같이 부르짖고 애쓰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때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주 멸망을 당하는 전멸당하는 그러다. 노아 홍수 때도 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동과 고멜 때도 전멸당하지 않았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기상 랍 가정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선년 만에 알고를 먹어지는 단체에 속해야 된다. 이것이 승대 첫대기에 완전 별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11절 12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땅 별들과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펴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뿌리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요. 오울의 순금보다 희게 하리로다.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도 삶을 하지가 없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다. 이것은 흑암이 덮였는데 장님이 되니까 흑암이 뭔지를 알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장님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겠죠. 영적으로 지금 흑암이 덮여온 것이죠.
이 시절이 바로 무신론의 공산당 사상이 세상에 많이 퍼진 것이고 물질 만능으로 하나님과 물질로 상당히 세상이 된 거고 과학 만능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과학의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이고 인본주의 지식 위주로 모든 것을 해결될 줄 알고 성경 지식을 틈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흑암인 겁니다. 그다음에는 헬레니즘 문화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꾸 음란하고 삽시탈한 세상이 됐죠. 이것이 바로 흑암의 장기인 세상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낙태도 죄가 아니다. 가늠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상이 돼가죠. 이것을 다 멸망시키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제 없는 정권과 격권이는 것이 바로 청황마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은 명백해 청황마 시대가 있었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좌파 세력으로서 음녀 정권이죠. 음녀라는 것은 공산당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절대 이것이 바로 멸망의 대상자가 된 세력이고 이것이 나타나면 심판대가 가까운 것이고 혹시 계율 6.87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단언했죠. 멸망당하여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권적으로 그렇지만 격권은 어디 나왔습니까? WC, WA, 엑시니시케 이런 데서 말을 뭐합니까? 다원을 주장하고 있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모든 이방 종교까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벨론화된 격권 없는 격권 세력이다. 이 세력도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그러한 그 단체가 한국에 너무나 많죠. 거기서 속해 나와야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음 망울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내 누워는 날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들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겨 노르나 모르는 자가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로 들어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목전에서 미워침을 입겠고 그의 집은 누락당하고 가는 요고다리라. 가족적인 선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가정이 있는데 악한 자는 씨를 안 남기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 씨를 남겨서 자기 무한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 문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레미야 때는 영원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오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1절 22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으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미대 사람들 내가 그분을 껴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미대 사람이 활로 천을 쏘아 죽이며 대열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가 다섯째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을 누리게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수동과 고모라 같게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할 처소가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래베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거하며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 공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며 화려한 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 때가 가까우니 그 날이 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은을 들어보자고 금을 들어보자는 미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말세 사람을 뜻한 거죠. 미대 사람은 미디아바사의 고레스 아닥스다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성전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킨 데 쓰임받은 종들이 왕들이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입맞은 사람들은 미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동방 땅끝의 한국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시대한 4,000명이 다 대접하는 은각을 들어보지 않는다. 시대한 물질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용서는 심판이 되기 때는 가족적인 전멸되고 세상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부패한 세상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깨끗하게 창조된 곳에서 하나님의 다음은 한 백성이 천일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제 새겨서 이런 때가 지금 곧 다가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말에 망할 세상에서 그 바벨론 시장을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할 때는 바로 미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은금은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물질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은가금을 들어오지 않는 미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온다. 이걸 이제 앞으로 나오는 동방 역사라고 세일 역사라고 합니다. 동방 역사는
동방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서 정말 시간점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자리 북방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세 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요. 남북 전쟁을 통하여 화학의 심판이 시작되고 이제 3차 대전을 통하여 미국과 자본주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공산당이 없어지는 세상이 바로 심판의 끝이 오는 겁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가는 시간이고 그러한 일이 진행될 마지막 한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가르치고 깨달은 것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랬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인데 이것이 바로 이만 이스라엘 4점이 되는 방법은 세상 구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니 여기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했죠. 지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제는 고상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만 이스라엘 4천명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받는 것이고 예언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언의 계시를 아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시고 분별해서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을 절개있게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 4장 4절에도 뭐라 합니까?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거시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사과되어서 세상에 쾌락 맞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야고서 5장 1절 3절에 보면 부한자들이 재물이 썩었다. 말세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죠. 많은 재물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걸 구원받는 데는 소용이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은 한 시간에 멸망한다.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 때 심판이 이르렀다. 이것은 아마겟돈 때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짐승의 받게 되고 남는 세상이 바로 이제는 멸망의 대상이 돼서 한 시간에 멸망을 당하고 그동안에 남은 백성만 남은 종은 들림받고 남은 백성은 이제 예비처 보수로 뽑아서 남은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에 멸망을 바벨론을 말하는 것은 심판계의 인생들이 하나님께를 망치는 정책의 하나가 되고 한 시간에 멸망을 도전에 의해서 심판계를 받게 되고 이들이 한 시간에 다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 방법을 이자 13장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완전 변론의 마지막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첫대의 역사인데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예수님 그 정도만서 천국과는 구주고 조건과는 유언군 시대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제일제가 올 때는 축전보 세시다가고 죽을 높이냐고 별을 성천하여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표하시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큰 같은 곳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는 많은 왕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의 축복을 이든 동산을 회복시켜서 아담과 뺏겼던 이든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독교 정말의 참된 소망이고 참된 구원이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다. 모든 이언서기로는 그것으로 종말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자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